신약성경 342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이미 앞에 9절 같은 디모데전서 6장 9절 이하에 이 세상의 것, 돈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것을 목적으로 삼거나 그것을 가치로 평가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앞에 이미 경고했습니다. 부자를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부를 탐하는 것과 돈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 세상이 약속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을 경계하는 것은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우리가 목적하는 것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님을 얘기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경제적으로 부를 가지고 있는 이미 부한 자들에 대하여 이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된 것이 죄도 아니고 부자가 된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그것이 어떤 세상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나의 나 된 것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생각하지는 말아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경고입니다. 계시록 3장에 가시면 7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이 대목에 해당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편지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402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도읍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도읍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도읍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에 그 대표적인 꼭 세상적인 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삶의 그 형편에서 형통한 것을 신앙적인 확인으로 혹은 하나님의 인정으로 이렇게 오해하여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해서 실제적인 신앙적인 진전이나 영적인 발전은 없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더 바랄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잘못을 지적한 대표적인 역사적 교회의 형편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 본성적인 어떤 종교관일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형통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나를 인정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종교에 대한 우리 본성적인 생각입니다.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 성경적인 이해로는 부하고 또는 궁핍하고 형통하고 곤고하고 하는 것들은 그것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사람, 그 개인의 신앙의 실력이 드러나는, 그리고 그렇게 하여 그의 신앙의 실력을 진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그렇게 우리는 성경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얼마나 우리에게는 말하자면 정당한 생각을 가지기가 어려우냐 하면, 어쨌든 이제 여기서 궁핍하다는 것은 꼭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못 배웠다, 사회적 지위가 미미하다, 이제 어렵게 산다 하는 것들은 다 실패자고 무능한 것으로 되어서 세상적인 차원에서 그런 실패와 무능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영적인 문제까지 그대로 영향을 주어서, 그저 진심으로 신앙적인 겸손과 온유함이 아니라 내까지 게 무슨 말을 할 자격이 있겠나 해서 입 다물고 고개 숙이고 있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평가를 받으면 그것이 말하자면 세상적으로만 그가 능력이 있고 성공을 한 자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모든 문제에 할 말이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 같은 생각을 누구나 해서, 이건 우리 본성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문제에도 좀 막 말합니다. 자기 생각을. 성경적이거나 신앙적인 실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죠.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한다는 것은 자기는 발언할 자격이 있다고 자기도 모르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 문제에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 세상에서는 한 가락씩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린 서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세상에서 성공한 것이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아무런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신앙적인 경험을 하고 훈련을 받은 것으로 따지면 신앙적인 문제에서는 사실은 세상적인 이해나 논리성이 하나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늘 반복해서 경험을 합니다. 신앙적인 문제에서는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러며 이것은 이렇고 저렇고 저래서 이게 결론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신앙적인 문제에서는 언제나 우리는 할 말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그 수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만을 바라는 것 외에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왜냐고요? 사람은 말로 깨닫고 고치지 않으며 몰라서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도 잘못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죄성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충고를 하며 누구에게 한마디 하는 것은 다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겁니다. 그 꼴을 못 참아서 충고를 하지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하려면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본인이 깨우치고 본인이 변하기 전에는 대책이 없는 게 인간이라는 족속의 실력입니다. 왜 오늘은 나한테는 아무 얘기도 아니고 안 하고 왜 다른 사람 얘기만 할까, 그런 표정 짓고 계시면 안 됩니다. 바로 당신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그렇게 묻지 마시고
다 각각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가 목회를 하게 했을까? 이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쩜 이럴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답은 이거였습니다. 네가 그렇기 때문에 네가 잘할 수 있지 않겠냐? 이 답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서로 잘 만난 겁니다. 막상막하 난형난제의 사람끼리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참으로 기가 막힌 사람이고 저도 참 기가 막힌 목사로서 이 준비되어 서로 만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서로 비난하고 망하라고 만나게 하지 않고 서로 우리의 약점을 확인하고 진정한 신앙으로 가도록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거봐요, 절반도 안 하죠. 아멘도. 그래서 이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싸움은 이겁니다. 금욕주의와 청빈, 이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있다고 꼭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능력이 있다고 다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성실히 살아야 됩니다. 실력이 있어서 부자가 됐다. 부자라는 것을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다 부자는 없으니까 이 말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부자는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가진 사람을 꼭 예로 들어서 자기는 가난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놀랐습니다. 부자가 만족하는 사람이 굉장히 드뭅니다. 신앙을 가지지 않는 한. 또한 똑똑한 사람이 자기가 똑똑한 게 아니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은 드물지요. 신앙이 없이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성실히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인생에 대한 신앙적 책임입니다. 그 성실이 우리에게 어떤 성공과 어떤 결과를 낳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고 수치스러운 것도 아니며 잘못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그게 목표여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게으르고 대강 살고 가난하고 게으름을 떨어서 망해놓고 이게 신앙이라 이런 변명은 있을 수가 또한 없습니다. 우리는 성실히 살아서 성실함이 문제이지 또한 정직함이 관건이지 그 결과를 보상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건 이 세상에서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 세상에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금욕주의 쪽으로 가서 무슨 가진 자를 비난하거나 세상적인 지위를 탓하는 일부러 외면하는 식의 그런 결벽을 떠는 것은 무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 17절의 지적을 보세요.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여기까지 지금껏 설명한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이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부자이십니까? 후히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의 실력에 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후히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성공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후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부를 갖지 못하고 가난한 자는 그것도 하나님이 후히 주신 것이랍니다. 그땐 뭘 줬을까요? 그가 성실히 살고 그 가난함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다른 훈련, 남다른 실력으로 그의 영혼을 채웠다는 것을 신자라면 누구나 경험합니다. 우리는 성공하고 형통했을 때보다 고난과 억울함을 겪을 때 훨씬 더 많이 성숙합니다. 이 문제는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8장 같은 데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입니다. 293페이지 신약 성경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는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한 가난한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천재가 들어서 가뭄과 이 천재지변으로 재정적인 궁핍함 속에 있었고,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죠, 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말하자면 헌금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헌금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답니다. 대단하죠? 환난 속에서 헌금하였고 극한 가난 속에서 기쁨으로 헌금을 하였는데, 이것을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한대요. 이 은혜를 입었다니까요. 저들이 잘했다, 훌륭한 일을 했다, 맞습니다.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은혜를 입었다니까요. 저들의 환난과 저들의 극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더 큰 증거가 되는 이 은혜를 입었다고요. 저들이 가진 여유에서 내놓은 것이 아니라 내놓을 수 없는 것에서 사랑을 베푼 것 때문에, 말하자면 이 은혜는 헌금에만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형편까지 은혜에 속하는 것입니다. 극한 환난과 이 가난 마저도 은혜라니까요. 그것을 이제 그래서 7절 이하 계속 보죠.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하여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복과 우리의 말하자면 성공과 기쁨과 자랑과 승리와 영광을 위하여 주께서 산타클로스로 오신 것이 아니고 뭘로 오셨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왔다 이겁니다.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넉넉하십니까? 넉넉하신 것을 나누십시오. 여러분이 궁핍하십니까? 우리가 나눠야 할 것은 세상의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궁핍함과 곤고함은 세상적 차원에서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는 절대 궁핍하거나 곤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가장 극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일에 세상적인 것들은 더 도움이 되지도 않고 방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부를 나눌 수도 있고 힘을 나눌 수도 있고 시간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나누는 것이죠. 누구를 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대로 하자면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동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물질을 내놓아 선한 일과 동정하는 일을 행할 수 있다면, 물질이 없으면 동정하는 일과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따뜻한 위로를 할 수 있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곤고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의 진심으로 그를 찾아가 힘을 북돋아주는 일로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 물질 세상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면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해서 실제적인 신앙적인 실천은 하나도 못한 채 하나님 저를 여유 있게 해주십시오. 주를 위하여 바치겠습니다. 그러나 바치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진심입니다. 바치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하나님이 그것을 사랑으로 주신 그 사랑에 대한 사랑으로의 반응 외에 다른 무엇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물질로 나타나고 시간과 일로 나타난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못하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신자가 아닙니다. 우린 주식회사로 모인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고 점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성경의 요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에 대하여 성경적인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해야만 합니다. 일단 얼굴을 펴십시오. 반가운 사람끼리 만났고 경쟁자가 아니면 싸울 사람이 아니면 심판할 사람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누구의 모자람이나 부족함에 대한 여러분이 큰 소리 칠 입장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린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일에 주께서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력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사랑을 공급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썩어질 세상의 정욕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셨다 이겁니다. 여기에 여러분에게 손해되고 조건이 나쁘고 하나님 앞에 차별 대접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됐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목표하고 있는 공평한 성도들 모두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뭘 하라고요? 사랑을 하라고요.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다고 뭐죠? 은혜로 죄사함과 구원을 얻었다. 너희가 큰 소리 칠 자들이 아니다. 너희가 받은 은혜를 나누라. 그의 사랑을 입었고 너를 통하여 그 사랑이 네 이웃에게 전달되게 하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일에 우리 중에 아무도 나는 자격이 없다든가 나는 실력이 없다든가 나는 가진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는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셔서 우리가 누구이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소리 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정답을 얘기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돌아보셔야 됩니다. 돌아보라는 건 뭐죠? 앞을 보지 말고 뒤를 보며 옆을 보라는 것이죠. 왜요? 도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도울 힘이 없다고요? 여러분의 힘으로 도우라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무한하신 능력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여러분의 인생이 부요한 것과 복된 것과 가치 있는 것을 깨우치는 오늘의 말씀이 되고 여러분의 여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고 능력이고 자랑이고 힘이고 구원이고 소망이고 그리고 우리의 운명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동일하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우심과 복되심으로 인하여 그 증거되는 약속과 부르시는 구원과 허락하신 믿음 안에서 얼마든지 모든 영혼 앞에 허락되는 선물들이며 특권입니다. 이 일에 수종들도록 부름받았으니 내가 가진 것으로 자랑하는 싸움이 아니요 주 안에 있는 부요함을 나누는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인생인 줄 깨닫고 겸손과 충성과 자비와 긍휼과 믿음으로 우리의 신자된 삶을 살며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되 주의 마음과 주 안에서 이 일을 행함으로 주의 가난하심이 부요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같이 우리의 가난함과 우리의 못난 것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결실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은혜가 그 기적으로 그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찾아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